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특별하게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아야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예,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생을 가진 자가 알아야 할 것, 영생을 가진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영생을 받으셨죠?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영원한 생명 받으셨죠? 여러분에게 영생의 답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불신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뭐 메시지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바뀌나? 메시지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던데 메시지만 맨날 들은다고 되냐? 라고 메시지와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이거 믿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성령께서 아니고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 아들 군대 가 있지만, 저도 군대 갔지만, 우리 군대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바뀝니다. 뭐 길면 한 달, 뭐 1년.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조금 달라졌겠지만. 웬만해서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또 돌아가요. 근데 정말 바뀔 수 있는 답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정말 두렵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최고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헛소리만 하지 않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전한 것이 맞다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자입니다. 그것만큼은 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왔어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잖아요. 그런데 오늘 글씨를 오랜만에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설교잖아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가장 최고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설교를 듣는 자세. 그래서 설교자의 자세도 너무 중요하고 그건 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의 가장 시작은 뭐냐?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과 같이 지금 환경이 오늘따라 좀 더 안 좋긴 한데요,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죠.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 최상의 선택은 설교 듣는, 예배 듣는 자리로 간다. 여러분이 그 마음과 중심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설교를 듣는 컨디션을 준비해야 돼요.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적 상태, 건강 상태도 준비해야겠죠. 설교자는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항상 예배당에 오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그거를 웬만하면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셔야 되겠고, 또 예배가 8시다, 주일은 11시다 하면 딱 11시 맞춰서, 어쩔 수 없죠. 오늘 같은 날은 직장 마치고 오시니까 지금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30분, 늦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준비와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들은 또 아실 거예요. 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그 모유의 질은 뭐에 결정됩니까? 엄마의 건강에 결정돼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을 못 먹도록 하잖아요. 맞죠? 왜? 그게 그대로 그 엄마에게도 해롭지만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와 영적인 것은 더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정말로 영육으로 건강하도록. 설교자가 뭐가 상한 마음이 다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꾸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만은 행복해야지 행복한 말씀이 나오고 제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한 구절 들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자 보십시오. 성경 구절이 하나 넘어갔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어떤 마음이면 좋겠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게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떤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정말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설교자와 아이고 내가 직업이 목사니까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뭐라도 한 이야기 해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좀 성도들 좀 웃기고 울리면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들 메시지 잘한다 설교 잘한다 하면 나도 좋으니까 설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설교자가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분들입니까? 그런 설교자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려고 말씀에 이게 전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오시기 전부터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텐데 영육간에 건강한 상태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만한 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는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건 우리는 영적인 모임이에요. 개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향을 봐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영적 분위기라 그러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한 사람이 깨어지면 같이 힘해진다니까요. 영적 분위기가 한쪽으로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같이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린다. 그래서 다 같이 설교자를 우선으로 해서 말씀을 받는 옆에 있는 가족들, 내 가족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전체 지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집중하고 성령에 같이 감동받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는 기도 못 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이라도 앉아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새가족, 특히 우리 여기 소중한 아이들, 후대들, 지금 새가족 후대들은 말씀 받는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준비 안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죠, 모델적인 교회와 현장이 있어요. 그게 베레아,
베레아 교회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받고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의심하고 불신앙아 말한 더욱도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분들 성경도 빨리 찾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인지 저 설교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건지 상고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델적인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 이런 만화에도 나왔기 때문에 보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 재미난 인물이 있어요. 수다쟁이 아세요? 만화 안 보신 분 혹시 책은 거의 보시기 어려우니까 많이 못 보셨을 것이고 만화는 한번 보십시오. 철로역정 보시면 수다쟁이 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말은 잘해 막 그냥 말은 청산유수인데 뭐가 안 된다고요? 삶이 하나도 안 돼. 그냥 말만 잘해 그냥.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상고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따지고 막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내 것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걸 간직해서 내 삶에 잘은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동 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는 살 수 없죠. 말씀대로.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어떻게 보면 찬양이 중요한 시간표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딱 여러분 오셔서 또 주일날 영광 돌리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냥 나에게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그냥 시원케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답답한 거 글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맞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떡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던 자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성찬의 메시지들을 막 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어리석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되는 말씀. 내가 먹고 사는데 일이 막히고 안 될 때 일이 되는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구타로 가고 다른 종교 가야 되죠. 또 답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옮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요한 1서 5장을 아마 펴놓으셨을 텐데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영생의 주인공, 그 영생의 그 자신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12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맞죠? 오늘 영생의 답을 주는 말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우리 하율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율이 마음속에 아들 있죠? 아들 있지?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알아야 될 것.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졌다면, 자, 첫 번째, 바로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마지막 같은 오늘이지만 절대 그 오늘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때가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후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내 이번에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늘 잠 자고 눈 감고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진심인지 힘들어서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만큼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오늘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그냥 마지막 됐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흔들 필요 없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옹지마라는 이야기 아시죠? 이게 좋은 일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큰 안 좋은 일이고, 야, 이런 어려운 일이 다 있냐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좋은 일이고, 맞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새옹지마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도 그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인데요, 정세주 씨라는데, 이분이 32살 때 워크 스마트랩스,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워크 스마트랩스라는 어플이죠. 앱을 개발했어요. 32세 때 그걸 이제 이 회사를 창립하고 그 전에 많은 어플들을 했는데 젊은 친구인데 많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뭐 빚도 지고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결국은 성공해서 이제 워크 스마트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CEO가 되고 지금은 큰 성공한 사람이 됐죠. 이분이 쓴 그 글인데요.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인데 멀리 보면 길을 잃지 않는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이 지금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멀리 보면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눈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멀리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이 수준하고는 다른 거죠, 맞죠? 오늘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대충 잡고 꼭 그러진 않는데 점심 이후에 한 1시간 30분은 이제 기도하고 30분은 그냥 이 교회당이 여기 세워졌기 때문에 주변을 쭉 그냥 돌아요. 그냥 뭐 전도를 꼭 하진 않지만 쭉 돌아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건물에 옥상이 6층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옥상에 가면은 저쪽을 보면 황산공원과 강도 보이고요.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주택 단지라 가지고 또 기와집 같은 지붕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려면 이 담벼락 올라가는 화단이 좀 높아요. 그걸 올라가야 보이거든요. 화단을 딱 올라가는데 화단이 좀 아슬아슬하게 높아요.
저한테 이 정도 높이니까 올라가면 좀 높겠죠. 근데 그 길을 쫙 걸어가야지만 보여요. 제가 뭔 얘기하냐면, 근데 그 길이 어느 정도냐면 제 발보다도 좁아요. 폭이. 제가 270, 75 씻는데 270보다 좀 좁은 벽돌로 이렇게 길이 쫙 화단이 돼 있어요. 대충 이제 이해되셨죠? 가보신 분 다 이해하고. 거기를 쫙 걸어가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거기 떨어져 봐야 뭐 별로 다칠 것도 없고 또 한쪽은 또 하단이기 때문에 안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가 진짜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그 절벽이 길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무도 못 걸어가요. 모르겠어요. 뭐 고개 하는 분들이나 간 큰 남자들이나 걸어가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발이 떨려 못 걸어가요. 근데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고 높은데 잘 못 올라가는데 그 정도는 그냥 뭐 눈 감고는 좀 그렇지만 그냥 쑥쑥 걸어가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마지막 같다. 더 이상 나는 살 길이 없고 갈 길이 없다. 그런 건 없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당하신 분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자, 오늘 이 보배는 우리 영생으로 적용할게요. 다른 것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진지 아셔야 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답이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절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영생 얻은 모든 자의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상관없어요. 당연히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멀리 보면 보여요. 눈앞에 보이면 안 보여도 여러분 어느 정도 멀리 보라고요? 아, 다음 해, 뭐 내년에는 좀 괜찮겠지, 뭐 아유 10년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봐야 될 그 멀리는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그 눈으로 오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꾸 가까이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하물며 오늘 밤이 그냥 마지막 밤이었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그런 안타까운 고백이 이제는 다 떠나길 바랍니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오늘입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그러면 대충 살아란 말이냐? 그건 더욱더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마지막같이. 오늘을 마지막같이. 아유, 우리 뭐 영원히 살 건데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뭐 똑같이 뭐 개싸라 캐라 말씀하고 마음대로 막 즐기고 살자. 그건 더욱더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라고 해서 오늘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한 걸 보지 말란 말이지, 오늘을 보되 어떻게 봐야 되냐? 가까이 봐야 돼요. 이제는 방종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돼요.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무엇 때문에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나는 죽노라. 그래서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이해되십니까? 내일 이제 죽을 거고 영생이 없고
뭐 부활도 없고 지금 부활 15장은 잘 아시겠고 부활장이잖아요. 부활 설명한 이후에 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내일 죽는다고 막 맞고 뭐 맞고 먹고 마시자 막 개판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영생이 없다는 자 막 오늘이면 된다 하고 막 내 즐기며 살자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겠죠.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지만 그 영생이라고 해서 오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늘 그 뭐 대충 살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 오늘이야 내일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 때 선한 싸움으로 의를 행하며 끝까지 죄와 싸우고 또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생 가질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이가 있어요. 그 영생을 주신 이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 이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주신 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주제의 말씀이 제일 앞장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어떻게 영생을 주신지를 알아라 했는지 요한 이렇게 알아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들은 바요. 들어야 됩니다. 알려면 또 눈으로 본 바요. 이 환상을 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만큼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정말 나타났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을 봤죠. 실제로 만졌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죠, 맞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자, 3절이 답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그분의 지금 음성을 바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물며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보다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했어요. 왜?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지금 내 앞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더욱 더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만진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하란 말이죠? 우리와 사귀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사귀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 영생을 주신 이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육신의 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요? 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뭐 좋은 돈,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누리니까, 그런 걸로 행복하고 그런 걸로 기쁘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행복한 것을 자랑하는, 한마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영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계속해서 주제가 레스토레이션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지만요,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레스토레이션, 회복.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회복됩니다. 복음으로만 바뀌어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개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간 주신 말씀이 우리가 제일 먼저 개혁될 게 뭐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깊은 두려움,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이제는 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어요. 세상을 여러분은요 이긴 승리자입니다. 두려움에 잡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자, 그 영원한 답이 뭐라고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괜찮은 답.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육신적인 죽음을 안 두려워할 사람은 없지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긴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의 답, 오늘 우리 교회가 약자로 LFC 이렇게 합니다. 자, L을 제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니까 러브겠죠, 맞죠? 근데 네 가지 L을 주제를 드렸습니다. 이 뭐죠? 요한 1서, 특히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겠지만 네 가지의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사랑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네, 빛으로. 또 빛이라 그랬죠. 생명의 빛. 그리고 로고스, 영어는 아니지만 로고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생명, 라이프. 바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분들은 두려움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영생의 답을 가졌다는 말은 네 가지 L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비추신 빛으로 여러분이 밝아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자예요. 자, 이것으로 이제는 F, flowing, 조금 더 오버플로잉이죠. 이제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 이 L, 러브와 라이트, 로고스, 라이프, 네 가지 L을 가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하나님 지체로 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이 아시다시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전 지금 기간이죠.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죠. 아직은 좀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순절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4L 이걸 진짜 누리십시오.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 중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흐르는 게 새벽 기도인데, 기간은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5일부터 30일까지가 본격적인 고난 주간이고, 그 한 주 전까지 18일부터 3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2주간 합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 한 주 전에는 여러분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당연히 그날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두 번째는 우리 대신방 기간이죠. 이제 시작인데요. 첫 신방이죠. 어떻게 보면 첫 대신방 기간인데, 이 네 가지 애를 누리는, 확인하고 찾는, 영생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번 대신방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잠시 오늘 간증한 것처럼, 저는 매일 하겠지만 여러분은 매일은 어려우시면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한 해, 어떤 요일도 좋으니까 뭐 2번 이상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30분은 여러분이 있는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 주변 중심으로 한번 쭉 돌아보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로 인해 흘러 넘쳐갈 수 있는 현장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귀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씀 집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좀 빨리 소리 크게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감격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비추는 빛으로,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넘치게 하소서. 영생을 가진 자가 알아야 될 것 놓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영생을 가져놓고도 없는 자처럼 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우리의 고백이 중심으로 찬양으로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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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힘는 보다도 전하.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공중에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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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지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는데도 오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나에게 나쁜 음성을 듣게 하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게 하는 내 마음에 속이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영원한 것을, 그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소서. 오늘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죄와 싸우며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만 자라가며 그리스도만 누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빛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엎드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껏 쏟아내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난다면 그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분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여러분 합심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영생의 답을 주셨고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열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볼 수 있도록, 아니 영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신 이를 누리며 그 영생을 주신 이로 기뻐하며 그 영생을 주신 이를 보고 듣고 증언하는 요한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들이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말씀과 빛과 생명의 하나님 흘러넘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이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다면 거기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이긴 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영생을 가진 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